히브리서 제5장 파트렉스입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개구장이 짓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비를 잡아가지고 그 나비의 그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지느러미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뽑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못 날더라고요. 막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돌아. 여러분들은 그런 악동짓을 안 해보신 모양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아까 눈을 열어주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지만 사람에게도 그 영적 지느러미가 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 또 우리 이웃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영적 그 뭐죠? 이렇게 더듬이구나. 지느러미가 아니고 영적 더듬이가 이게 좀 망가졌든지 아니면 누가 뽑았든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더듬이가 있어야 더듬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어디 목표를 찾아갈 텐데 이렇게 저도 제 꼴은 잘 못 보지만 남을 보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지 어떤 영적인 전진이나 성숙을 이게 참 보기 어렵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걸 뽑았을까? 그걸 어떻게 그렇다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은 그저 쉽고 편한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나 편하려고 나 때문에 누가 좀 힘들어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 남편, 아이들까지 고생을 시켜가면서도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보다도 나 편하고 나 좋고 나 쉬우면 옆에서 누가 죽거나 말거나 뭐 고생을 하거나 그것도 안 쳐다보는 그런 세상, 거기에 물들어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아버지가 뭐 고생을 하고 어머니가 뭐 힘들어해도 자식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쪽 안 쳐다보고 나 보고 싶은 거나 보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전혀 양심에 깨름직한 게 없이 어쩌다 생각나면 빨리 털면서 이거 빨리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 편하면 나 쉬우면 나 하나 마음이 이렇게 몸이 덜 힘들면 그냥 가는 이런 그런 더듬이가 누가 교체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self-centered nowadays.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가치의 기준이 옛날에는 선이냐, 불이냐, 악이냐,
이게 정말 의로운 일이냐 했을 때 의롭고 선한 일을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 잣대가 얼마나 캐시밸류가 나가냐,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느냐,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는데 돈 안 되는 일이면 슬그머니 빠지는 게, 좀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된다 해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내 행동을 결정하는 잣대가 옛날에는, 지금 성경에는 2000년 전에는 선악이라는 잣대가 있었어요. 이건 악한 거고 하면 안 되고, 선, 이거는 힘들어도 해야 되고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이러는 잣대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잣대조차 희미해지고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이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이상한 겁니다. 이따가 우리 점심 후에 오늘 선교사님 부부를 초대했는데 24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5,000명이 쓰는 부족의 언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인생 24년을 소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 바보라고 부릅니다. 면전에 대고 죄송합니다 좀 불러서 그러는데, 요즘 똑똑한, 저를 포함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하죠. 돈 안 되는 일, 또 자기 혼자 희생해야 되는 일, 남들이 별로 칭찬 안 해주는 일, 인정 안 해주는 일, 그 다음에 자기 몸 힘들고 자기가 고생해야 되는 일, 이런 일을 우리는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조차 희미해지고, 내가 굳이 선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어떤 놈이 하냐, 이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녀석들은 자기 무릎을, 멀쩡한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는 축구 선수들도 생기고, 그게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고 우리들의 현실이 됐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말춤을 췄다는 그 강남 스타일의 싸이라는 친구가 하도 특이해서, 사는 게 특이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0 중반인데 군대를 2번 갔다 왔답니다. 2번. 남들 한 번도 갔다 오기 싫어하고, 남자들은 자다가 꿈에 군대 다시 소집영장이 나오는 꿈을 꾸면 이건 진짜 악몽이거든요. 근데 2번을 갔대요. 근데 왜 갔냐? 만 30에서 보름이 모자라는 날 소집영장이 나와서 갔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간 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자기한테는 갓 결혼한 신혼의 그리고 쌍둥이 딸이 여자 3을 남겨놓고 보름이 남았을 때 자기가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짜냈답니다.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클럽에 가가지고 그냥 덩치 큰 놈 아무나 골라서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고, 그 녀석이 갑자기 화가 나서 해서 마구 때려가지고 전치 3주만 받으면, 하다못해 2주만 받으면 자기는 군대 안 가고 30이 되니까 공익요원으로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겠다. 이야, 나는 진짜 머리가 좋다. 갑자기 더듬이가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비장한 각오로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내 머리 괜찮지? 칭찬할 줄 알고 딱 얘기했더니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싸이가 좀 후지다 그러더래요. 싸이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해서 죄송한데, 후지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평균 이하다, 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싸이답지 않게 후진 생각을 했다, 이렇게 여자가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이 사람의 머리와 닫혔던 양심의 벽을 깨면서, 내가 후지게 살 수는 없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대요. 보름 남겨놓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우리의 닫혀졌던 그 가슴을 이렇게 쪼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쪼개지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걸 마지널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절박할 때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어떤 친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널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다 놓은 이 굴레, 내가 살고 있는 이 정신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치관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처럼 두 번째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다타로 먹든지 뭐 아프든지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조용히 책을 보다가 길을 가다가 의외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경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제는 그 마지널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초월의 시그널을 내가 감지해서 그걸 내 것으로 하려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24년, 싸이라는 친구는 최소 2년이라는 세월을 개처럼 살아야 되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것이 되고 자기가 되려면 그걸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인생을 내가 속해 있는 이 세계는, 정신세계가, 이 가치관이 이렇더라도 나는 그 언저리에서 살겠다. 나는 이 사람들과 관계는 맺지만 나는 그 가치관에 따라 살지는 못하겠다 하고 그 언저리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있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저리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안에 들어와도 휩쓸리지 않고, 왜? 내 안테나가, 내 더듬이가 살아서 이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언저리에 있거나 이 한가운데에 들어오거나 나는 끊임없이 뭐를 수신하고 있어요. 시그널을 수신하고 있대요. 뭐를? 하늘의 소리를. 어떻게 사는 게 제바로 사는 건지, 내가 후지게 살지 않는 인생의 길이 뭔지를 듣는 더듬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 내던져지더라도 우리 속에는 수신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중계탑의 역할을 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외지에다가 심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걸 앰플리파이 해가지고 다시 진흙탕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 딸들에게 그 소리를, 희미해진 소리를 다시 키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징표가 되느냐? 아, 내가 진창에 빠져서 더듬이가 늘 더러워질 수 있구나 해서 계속 비벼서 샤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내 삶의 잣대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구의 축복은 뭐냐? 사람들이, 진창에 둘러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저는 근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것을 잘 먹고 잘 입는 것으로 환원시키고 축소시키고 말하세요. 근데 잘 먹고 잘 입은 사람들이 정신이 허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또 그 세계에 잠깐 맛을 봐도 그게 별게 아니다. 그게 내 인생을 뻣뻣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뻑뻑하게 하는 거지 내 속이 든든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자꾸 경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강조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참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 번역했는지 참 기가 막혀요. 기독교인이 된다. 또 이 세상,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세련된 사람입니까? 강남스타일? 갈 때까지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선악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고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의 음성을 끊임없이 수신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힘을 다해서 그 뜻을 따라가 보려고 길을 쓰는 거, 이게 선이고, 거기서 살짝 돌려서 편하고 쉽게 캐시밸류가 큰 거를 찾아가는 모든 움직임과 모든 인텐션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임하는 위대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 하나님 닮았다. 근데 이게 참 축복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들이 누구 닮아야 돼요? 딸이 누굴 닮아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고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닮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겁이 나서 못 드려.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못 드려.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니 자식이 아버지 닮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어떤 자식이 아버지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자식이 아버지 상속에만 탐이 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을 좋은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상속에 관심이 많은데 아버지 닮게 되는 거, 이게 별 관심이 없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된다. 이게 어떤 얘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닮게 되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이 혼탁한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나는 그냥 당당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배짱은 편하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나는 그냥 담담하게 오는 파도를 그냥 견뎌낼 수 있더라. 몸이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재산이 많든지 재산이 잃어버리든지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많든지 않든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가는 내 삶의 길이, 내가 하는 일이 불과 5천 명한테 끝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불과 50명에게 끝나더라도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때문에 참 좋다. 그러면 저는 이 우주에서 제일 여유 있게, 제일 넉넉하게, 제일 풍성하게, 물론 가슴도 많이 아프시겠죠. 때로는 정말 살이 떨어져가는 아픔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유 있게, 가장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유와 화평이라는 선물을, 당신이 누리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누려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이런 데다가 국한시키지 말고 이걸 확 우주까지 한번 넓혀보시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살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아펜딕스 같은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뛰어가지고, 근데 너무 11조에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그러면 이게
11조가 넘지? 이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자기 보호 본능이 통할지 모르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무료로 일해보는 거 연습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고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날 위해서 안 살고 내가 손님을 받더라도 한번 무료로 한번 해본다. 안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가능한 사람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내가 무료로 일해 주겠다. 한번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일주일에 7일을 피도 물도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거저 무료로 다 해주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장자이신 큰형님 예수께서는 일주일에 7일을 그렇게 사셨대요. 우리가 그 형님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품성을 회복해가는 길이라면 여러분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남을 위해서 한번 무료로 돈 안 받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일을 한번 저질러 보면 어떨까? 그런 꿈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좀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선과 악이 뭔지를 다시 분별해내고 이 시끄러운 온갖 텔레비와 비디오와 무슨 인터넷의 소음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 그렇게 후지게 살면 안 되잖아. 네가 누군데 너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하는 이 음성을 혹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내 얘기가 되고 내 삶이 되려면 사실은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남들 안 하는 짓을 한다면 사실은 고통이 많이 따르는데 그 고통의 뒤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이렇게 넓혀보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도 날이 더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운 날 주셔서 가슴에 찔리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모습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세련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화장을 하다가 우리의 본 얼굴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닫혀진 마음에 구멍을 내시고 단단한 껍질을 깨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후지게 살았던 삶이라면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때로 손에 못이 박히고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도 일 때문에 온몸과 온 뼈가 아프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 가슴이 멍멍해지더라도 잘 견뎌서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그 감각이 되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아직 그 맛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수,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